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인데 정말 이제는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마더스데이, 마더스데이.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 오늘 또 어머니 날이죠. 미국은 마더스데이. 정말 여러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신 분들 계시죠? 어머니 한번 돌아보세요. 보시고 한번 그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강하다. 근데 어머니는 더 강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참 가졌으면 좋겠는데, 덤으로 우리 아버님들도 같이 함께 축복합니다. 이날 축복받지 못하면 못 받을지 몰라요. 파더스데이 있지만 뭐 누가 레코그나이즈 합니까? 그냥 미국은 어머니 품에 빨리 묻어갈 때 가장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건강하시고 장수하셔서 오래오래 우리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또 귀한 모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날이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3주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 부모님과 비슷한 점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목자도 양을 위해서, 또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자녀를 향한 헌신을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점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약해지시니까 자녀를 돌볼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부모를 돌봐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않으세요. 절대로 쇠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우리가 2주간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전반부를 살펴봤잖아요. 양이 비록 멍청하고 양이 앞을 잘 못 보고 양이 죄가 많아서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시편 말씀이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너무 좋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4절 말씀이 되면 조금 톤이 바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양상이 전개됩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평화롭고 풍성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돌봄과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실컷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목자 되신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거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서, 인생의 길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거닐고 있는 그 협곡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해피하고 항상 풍성하고 항상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실제의 인생은 때로는 숨이 턱 막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그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알던 집사님이신데 그 여자 집사님은 정말 말 그대로 여자하다 그렇죠. 여리여리하고 항상 말도 너무 이렇게 교양 있게 하시고 또 남편이 또 성공했어요. 외국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미국에서 혼자 지내시지만 그래도 아주 풍요롭게 여유 있게 살면서 정말 여자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아침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침 새벽 일찍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이머전시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빨리 이머전시로 와주세요. 그러니까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그때 담임 목사도 아니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야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겠죠.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갔습니다. 갔더니 완전히 ICU에 정말 위급한 상황, 온 몸을 그때 정말 위급하면 몸의 체온을 낮춰야 된대요. 그래서 마치 냉동인간 비슷하게 저체온으로 쫙 낮춰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일단 연장하는 그러한 장치를 하고 온몸에 그러니까 뭐 군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두꺼운 걸로 칭칭 감고 산소호흡기 꽂고 다 몸에 이렇게 이것저것 막 꽂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자기 숨을 안 쉬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상해서 보니까 남편이 그 시저라 그러죠. 그 간질. 그게 막 와서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다가 숨이 딱 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911을 불러서 간 거죠. 이머전시에. 이분이 한 며칠 못 버티고 한 2, 3일 안에 제 기억으로는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고통스럽죠? 예. 무섭겠죠? 두렵겠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러한 걱정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년 정도 지났나?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미 그 교회를 떠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의 첫째 아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첫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1년 사이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2명이나 그것도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없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뭐라 그래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망설여지죠. 쉽지 않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항상 풀밭을, 항상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는데 한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갈 수가 없다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나올 수 있을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어리석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스스로 들어갑니다. 네. 어리석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제 갈 길로 갈 때, 자기 길을 헤쳐가겠다고 자기의 길을 마음대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즉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가다가 죄의 결과로 얻게 되는 고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가고자 할 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함께 역사해서 그래, 그 길로 가는 거야. 맞아. 굳이 목자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 그 길로 가봐.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 야, 저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만 유혹해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시험 당하실 때에 여러 가지 유혹하시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더 쉽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끌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가는 거라고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듯이 마귀와 사탄이라는 악한 영의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존재를 믿으세요? 그것을 신봉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거기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악한 영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에 당합니다. 넋놓고 있다가 당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물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뭐를 상대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있지만, 이들을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은 왜 그것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고난,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배후에 있는 세력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부분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지 않도록 깨어서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내공,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가만히 있지 말라고요. 넉넉히 있지 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가 와서 식은 죽 먹듯이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가지고 놉니다. 방금 근데 읽은 구절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금 읽은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뭘 보고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안 보고도 얘기하셔야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뒤에서 띄워줄 때까지 난 기다려주겠다. 야, 역시 배려심 많은 우리 성도님들. 네. 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 같다라 그랬어요? 네, 우는 사자 같다라 그랬어요. 사자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직접 해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자같이 위협하는 거예요. 트레트닝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다가 계속 위협하는 그러한 신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섭섭해하거나 삐지거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유혹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내 마음이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서 내가 내 자신의 그 마음에 무너져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잘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잘 먹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바로 인간이,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막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럴 때도 많잖아요. 이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한 유명한 시가 있어요. 너무 좋은 시예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들으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눈 감고 들으셔야 되는데, 꼬집어 말할 수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을 그만할까요? 눈 뜨세요. 속으로 몇 분 노래 부르시면 다 압니다. 네, 속으로 부르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걸어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스스로 내 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마음대로 안 되고 사단이 내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가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섭섭한 마음을 줄 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마음을 다시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안 돼요. 100점 100패. 오히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더 두렵고 더 섭섭하고 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한 차원 위에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거나 또 경험하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마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수 위에서 우리를 갖고 노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끄떡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끄떡없어요. 우리의 마음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오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슬퍼집니까? 빌립보서 6장 7절 말씀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선포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직접 데리고 가십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가지 말라고 얘기해놨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직접 데리고 가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피해요? 마귀가 유혹해서 끌고 가려는 고난은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고난은 방법이 없어요. 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좋은 고난일까요? 나쁜 고난일까요? 좋은 고난이에요. 감히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좋은 곳입니다. 아멘 하세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왜요? 고난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사실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더 큰 주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잖아요. 아멘? 네,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그 헌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상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고난으로 우리가 망하고, 고난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고난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통과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신대잖아요. 그 말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가 같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고난을 역전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듯이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부르고 싶네요. 다시 부를까요?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걸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망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면 여러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 멸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면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주저앉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작년에 참 많이 불렀는데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사 중에서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함이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철저히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의 저자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참 영광받고 영화롭고 부귀영한 우리는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다윗처럼 인생의 굴곡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골리앗 물리치고 왔더니 사울이 창을 던지네요. 쫓겨가서 그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땅 블레셋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왕 앞에서 미치고 왕이 정신 나간 사람 흉내내고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왔더니 살만했더니, 아니 갑자기 대낮에 자기 앞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영적인 수렁에 빠지잖아요.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고뇌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요. 한 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 압살롬은 자기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갑자기 야반도주하게 만들잖아요. 이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걸었던 인생이 다윗입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더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전문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소망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의 길이라는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없애려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그 사단 앞에서, 공격하는 사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충만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걸어오셨어요? 아니요. 앞으로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또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연유가 됐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게 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설령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발로 그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뒤로 두고 그
자기 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간 그 양을 찾아서 목자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리고 앞으로 겪을 고난이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당당히 맞이하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빠져나올 때에 할렐루야 영광을 외치며 와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고난 중에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물리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고난은 좀 너가 들어가서 단단하게 나와야 될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처한 그 모습대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고난 중에도